제가 언젠가 설교를 우연찮게 이제 들은 대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을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료를 찾다가 영상을 보다가 어느 날 짧은 쇼츠를 봤는데 설교자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막 부르짖듯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 외치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 외침은 왠지 잊혀지지가 않았고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주된 사역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의 외침은 왠지 제 마음 가운데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한켠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면 충분할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고민거리가 없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언제나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거리도 있고요. 또 그 얘기를 그 설교자의 외침과 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마음 한켠이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구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설교를 좀 전해드릴 수 어떨까라고 고민하는데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도통 예수는 믿는데, 예수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은 있는데, 한켠에 지어지지 않는 이런 염려와 고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크게 지워지지 않는, 크게 지워지는 그런 문제이겠구나,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답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쭉 해서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 말씀인데, 요즘 읽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바벨론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부를 다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뛰어난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구상 가장 최고의 인물인데,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그가 상서롭지 못한 내용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그 두려움을 어쩔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혹시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누가 썼는지 아시는 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조심히 안 됩니다. 지금부터 바짝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데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짝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가 썼으니까 앞에 누가복음을 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이러이러했다라고 거기에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이게 고난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사건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십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요, 야 이게 내 증거야 라고, 내가 부활한 증거야. 그리고 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할 때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왕국을 뜻해요. 왕국은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역사하는 곳을,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요. 자,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의미하면, 다른 말로 풀이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다가 승천하셨다고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이해 안 되시죠? 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과 3년 반을 공생애로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당시 율법의 전문가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조차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안 간다면 정상입니다. 이해가 간다, 뭐 은혜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되거든요. 띄워주시겠어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문둥병자는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자, 여러분 그들이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안 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인들 아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함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아줄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됐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서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단 한 명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모두 다 병 고침 받는 것이었지만 병 고침을 받고 그들은 달라진 몸을 보고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요, 단 한 명만큼은 내 병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내 병을 고치신 분은 분명 그냥 일반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합니다. 그분이 일반적이신 분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러한 이적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이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열의 한 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한편 잘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질병 끝났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 진짜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나오는 20절, 21절이 더 중요한데요. 네. 보시겠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하자 성경의 박사들인 거예요. 이 박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10명을 고치시는 것을 다 봤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잖아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넣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언제쯤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감기는 눈을 치켜 뜨시고, 네. 제가 분명 재미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맞아.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나라를 해방시키는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 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때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반만 맞은 거예요. 이건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건데, 그런데 나머지 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그러면 내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나는 천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지옥 같아요. 세상은 경쟁에서도 좌초되면 우리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안에 소유하고 매일매일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안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갖다 놓으면 거기서 그냥 구걸하는 게 전부예요. 자, 이 사람이 병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일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단지 다리가 일어섰을 뿐 거지의 삶은 똑같아요. 자, 그럼 소경입니다. 소경인데요 눈을 떴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눈을 떴다가 한들 환경이 바뀌었나요? 여전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물러나고,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내 삶은 최빈민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소하고 힘없는 사람이, 그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소경이었던 자가 눈 떴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다물게 합니다. 너 하지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부모를 압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서의 증인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을 통해서 천국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란 이런 거예요. 천국 가면 뭐가 좋을까? 아니, 이게 아니고요. 천국을 내 안에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내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떻게 따지십니까? 나는 연봉은 얼마고, 자가가 있고, 내 차는 뭐고, 이런 걸로 내 수준을 평가하고 나를 가치 매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요, 제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자래요. 그런데 이곳에서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이곳에서 내가 자가가 아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창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지 않는다 한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살아가는 이곳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지, 이곳에서 남들보다 높지 않다 한들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가치와 기준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거지고,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고, 제일 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예수에 대해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만남을 통해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이 내 안에 천국 소망으로 심겨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잠깐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기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제서야 예수면 충분합니다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로 인해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전부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잃을 때가 언제냐면 주변을 바라볼 때예요. 우리가 예수가 주신 그 천국 소망을 놓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분명 100%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세상 바라봄이 조금 더 마음이 기울었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여전히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형편없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가지고 있는 자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 가르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너희가 소유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가 나타나서 전쟁의 군주가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천국은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거야. 네 안에. 무엇이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됐음. 이스라엘의 건물이 다시 올라가고 성벽이 올라가고 성전이 다시 아름답게 지어지는 게 회복이 아니고요, 그 성전이 여기에다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여전한 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4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가르치시고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 하나님 약속 기억하지?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할 때는 천국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향할 때는 우리의 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고, 남들과 비교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억눌림이 생기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듯 그런 것들이 더 염려가 더 커지는데, 그러다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눈을 끌어다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미 염려가 커져버리기 시작하면요, 이미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손쓸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세상의 1인자였던 그 사람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똑같이 제자들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때부터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말씀에 정통한 말씀 박사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이나, 예수님하고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눈에 담고 배웠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허무한 질문을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하나님 영역이니까 너는 알 바가 아니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야. 넌 임마 시키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놈인데 네가 뭘 벌써 다른 걸 생각을 하고 있어. 너는 다른 걸 생각하는 놈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거 하는 놈이야. 그건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건 주인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고민이 생길 때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나는 이걸 하고 싶고 나는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다려. 성령님 기다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임마 네가 할 질문이 아니고 넌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님이 오실 텐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질문,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마음의 중심에 천국의 방향성을, 기준을 잡은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이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김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자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 오순절 쪽, 순복음 쪽이다 보니 우리가 무조건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막 무조건 방은 없음. 너 방은 없어? 예수 못 만났네.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 것들만은 아닌 거예요. 물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기도로 임하는 것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오롯이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본인 선교지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머리에 수건이 둘러져 있대요. 그래서 얘 무슨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뜻밖의 기도의 제목을 요청합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이 난 적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집회 때 모인 사람이 온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줬대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와 아이가 이제 한동안 보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서 엄마가 소녀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왔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유, 머리털이 안 나니까 실망했나 보다. 그런데요, 예배 끝나고 본인이 꼭 간증해야 될 게 있다고 해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엄마가 아이의 머리에 수건을 푸는데 그 아이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어쩌면 그 순간 그 사건에 대해서 머리카락이 날 거라고 제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선교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그냥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 전파되고 그가 구원을 얻기에 사용되었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 거죠. 아멘. 네, 우리는 권능을 부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은사를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지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통로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식하게 기도만 하면 될까? 이렇게 하고 그냥 접어두고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권능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신유의 은사나 축사의 은사나 여러 가지로 우리 순복음에 친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쳤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도우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기도만 막 한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우리의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예수로 충분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 복음을 안고 나아가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전도 쪽지 하나 주는 게 다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전도 쪽지 하나 나눠주는 그것만으로 10명이 전도될 수도 있고 100명이 전도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만 우리는 통로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죠. 늘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면 충분하십니까? 예수가 전부이십니까?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예수면 충분하다고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